창세기 우리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주일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참 예배자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참 예배자로 서는 축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오늘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 타락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허락해 주신 다음에 그걸로 멈추지 않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히셨거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날마다 이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누리고 있어야 되냐면 피 제사로서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주인공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직접 알려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이죠. 너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되새김질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로써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 이거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로써 누리는 그 아벨의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언약의 전달자이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의 주인공들로 또 예배를 전달하는 예배의 전달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조였던 언약 전달자, 예배의 전달자였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예배가 누구에게도 전달된다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가인과 아벨에게도 이 예배가 전달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4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어떤 바탕이고 본질이며 우리가 오늘도 누려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피 언약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손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믿음을 함의하고 있는 게 바로 아벨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함의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4장 3절에 보시면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가인은 뭘로 여호와께 드렸냐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근데 앞전에 단서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가인도 처음에는 예배의 전달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뭐를 전달받았냐면 분명히 피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인이 익숙한 땅의 소산으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성경은 써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몫이 안색이 변해요? 가인의 안색이 변화됐다라, 이게 5절에 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제사가 빠져 있는 인간의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드려진 예배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적 예배요, 이거는 형식적 예배요, 이거는 종교적 예배입니다. 이거는 피제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피제사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저번 주 강단 말씀이 야복나루였어요. 강을 건너간다. 우리는 분명히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혈육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옮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옮겨져야 돼요. 그렇게 전한 자가 돼서 또 건너간 자가 돼서 비로소 완전한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33장,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그러면 창세기 33장에 가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주인공 누구죠? 우리 야곱에게는 또 다른 여정이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두 예배가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혈육을 흘러가게 만드는 이 사탄의 통로와 영적인 싸움하면서 오늘 피제사로 들어가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뭐와 연합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과 하늘에서 이룬 뜻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다 짊어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예배거든요. 근데 가인은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종교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삶과 땅을 섬기는 자의 삶은 너무나 다르죠. 아벨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치는 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좀 들여다보시면 당시에는 양을 음식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양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는 말은 아벨은 제사장적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혈육과 이 땅의 육신을 목적으로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예배를 목적으로 드리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 특별히 그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목자로서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자들로 쓰임 받는 양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첫 번째 제사장이었고요. 특별히 아벨의 죽음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은 죽지 않거든요. 그 믿음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아벨의 예배, 아벨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적으로 두는 삶으로 우리 삶이 연결되어진다면 아벨의 믿음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것이요, 현실을 전복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목자적 삶으로, 제사장적 삶으로, 죽음이지만 지금도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을 얻는 축복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죠?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에 묶여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땅을 드렸잖아요. 땅의 소산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땅을 숭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이 그렇다고 나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성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뭐만 없는 거예요? 피 제사만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 인간의 열심과 수고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자신의 열심과 정성으로 드렸지만 그것은 절대로 진리를 이룰 수 없는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그런 예배.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성교부 헌신 예배인데 진정한 헌신 예배로서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가 피 제사로 흘러갈 수 있는 진리로 흘러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성령에 충만하셔야 되고 오늘 예배하는 자가 우리의 예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오늘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벨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수고를 어느 순간부터 신뢰했습니다. 성도는 나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혜 입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옷으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기름 붓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피 흘림의 축복을 누리는 죄 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복강을 건너왔는데도 또 현실이라니까 숫꽃이라는 현실이고 세겜이라는 아주 무서운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선교이고 뭐가 전도일까요? 오늘 깊이 묵상하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벨의 후대는 어떤 축복을 누렸을까요? 4장에 보시면 쭉 시간을 흘러서 4장 25절에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벨의 후대는 어떤 축복을 누렸죠? 아벨의 후대들은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이 됐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됐습니다. 믿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믿음을 허락받고 믿음으로써 인정받는 축복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가정이 예배자가 될 것이고 우리 후대들이 예배자로 서는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의 후대는 어떻게 됐죠? 우리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6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분하여 이렇게 써 있고요. 또 죄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성경이 끝까지 죄가 죄의 올무에 묶여져 있는 자가 됐고 살인자가 됐으며 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나이까 하고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가 됐고요. 늘 사람들의 원한과 저주와 그 다음에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후회와 불안이 가득한 삶이며 그 다음에 여호와 앞을 떠나는 삶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삶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후대들은 문명과 문화와 권력을 쥐고 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떠난 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써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과 함께 진정한 예배 자리에 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아벨의 제사를 회복하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으로서 역사하는 사단의 통로가 완전히 무너지고 원망, 유리방황, 정말로 저조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론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자요, 예배 전달자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진정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 예배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달자, 십자가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이 새벽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피 제사, 가인의 제사의 비밀을 누리며 이 예배 전달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삶이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진리로서 지켜주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함의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에 정말 분열시키며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틈타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가정마다 예배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며 온 가정과 산업이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된 가정으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